예, 우리의 몸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인체가 가진 많은 신비로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포의 그런 성장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몸은요, 놀랍게도 하나의 세포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의 세포가 우리가 성장할 때에 무려 60조 개의 그런 세포로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임신을 하게 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30일이 지나면, 30시간이 지나면요, 그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2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나는 동안 계속 이 세포가 분열을 거듭하므로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는 벌써 2조 개, 2조 개나 되는 그런 세포를 가지고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요, 점점 더 성장해서 어른이 되게 되면 60조 개의 그런 세포까지 그렇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세포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도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그런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근거해서 이 범사에 감사합시다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범사에 성장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범사에 성장합시다. 예, 2018년 새해 우리 모두가 범사에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장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13절에는 장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고요, 15절에는 자랄지라, 그리고 16절에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다양한 표현들은 성장이라는 그런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간절하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하시고 또 바라시고 열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또 그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 성장의 도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성장해야 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어떤 영역에서 성장해야 되는가 먼저 살펴보고, 또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고백한 것처럼 범사에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범사에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3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장의 3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사랑과 헌신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 우리 각 영혼들은 말씀이 성장하고 또 사랑이 성장하고 헌신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3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 성장의 목표가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15절에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3대 영역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영역이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기초하여서 바른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그때부터 벌써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와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이냐면요, 이런 이단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영은 좋은 것이지만 반대로 물질은 불완전하고 악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에서 또 파생된 이단이 무엇이냐면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가연설은 어떤 것이냐면요, 육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없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육체 없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평생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은 환상이었다, 유령이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너무 강조하고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또 세상의 가르침들이 팽배했습니다. 그 세상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 철학이었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이 무엇이냐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어떤 사상이냐면요,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끊임없이 자기 수련을 통해서 세상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 세상의 영향력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수련하게 되면, 훈련하게 되면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요즘에 불교와 유사한 그런 가르침이었죠. 불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린다고 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이단의 사상과 가르침, 철학은 모두가 비성경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 사상들과 세상의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청무대어라는 그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수청무대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맑은 물에는 큰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맑은 물에는 큰 물고기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말 혹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그런 말들 세상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또 정도를 취하기보다는 약삭 빠르고 통속적인 처세술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고 군자의 도라고 이 말은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요, 수청무대어, 맑은 물에는 큰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죠.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
에게조차도 그렇게 이런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너무 구별되게 살지 마라. 너무 깨끗하게 살지 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르침을 지금도 가르침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적인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맑은 물에 다양한 고기가 살고 더 큰 고기가 사는 것입니다. 맑은 물이 아니면 큰 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래와 상어와 같은 큰 고기는 어디에 삽니까? 강물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보다 더 맑은 바닷물에 이 고기와 이 고래와 상어와 같은 큰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세상적인 가르침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예, 똑바로 안 가고 뭐로 가도 옆으로 가도 어떤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길로 가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 요즘 세상에 욜로족이 많다라고 합니다. 욜로족이 무엇입니까? 욜로족이라는 말은요,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 YOLO가 바로 욜로라는 말이고 욜로족이라는 말입니다. YOLO, 이 영어는 어떤 말이냐면요, You only live once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 말이 바로 욜로족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당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욜로족인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현대인을 일컫는 말이 바로 욜로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욜로족이 아니고 천국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요. 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천국을 중심으로 살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욜로족이 아니라 천국족이 바로 우리가 바로 천국족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젊은 부부의 삶이 소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은요, 이관희 또 오은주라는 젊은 부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였습니다. 이 둘은 오래 연애해가지고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고요. 결혼해서 3년 만에 예쁜 딸을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다고 합니다. 이 오은주, 이 젊은 부인이 출산을 하고요. 산후조리원을 나오는 날 그의 남편 37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되니까 그것도 청천벽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이 4기 암 진단을 받으니까요, 그 시어머니가 그 소식에 놀라게 되었고 스스로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후에 아내 오은주 씨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도요, 암에 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기도 이 오은주 씨도 암 4기 진단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욥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이 가정은 젊은 부부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젊은 부부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꿋꿋하게 견뎌낸 것입니다.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투병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딸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인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그 속에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이 젊은 부부가 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모든 것을 능히 넉넉하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그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나셨습니다. 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당시의 율법 학자들에게 또 놀랄 정도의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의 성경 박사였던 율법학자,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했지만 그 예수님의 지혜 앞에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2018년 새해에 성경을 열심히 배움으로 성경 지식에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지식과 훈련 없이 봉사하게 될 때 자칫 봉사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봉사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분열하고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을 배우면서 또 봉사하면서 함께 병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성경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 성경을 배우는데 투자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 예배에 듣는 그 설교 시간 30분, 40분 그 시간이 일주일에 성경을 듣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의 전부는 아닙니까? 혹시 이 시간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 지식과 세상 가치관으로만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두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최고봉이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용현동 교회 2008년 새해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전주 천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주시에 18년째 변함없이 무명으로 수천만 원의 이웃 돕기 성금을 기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바로 전주 천사라고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요, 이 전주천사는 또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명으로 많은 돈을 쾌척을 했다고 합니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그 전화에서 말하기를 여기 어디에 가면은 내가 돈을 놓아뒀다고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보니까 5만원권 현금 다발과 빨간색 저금통, 또 소년 소녀 가장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종이 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상자에 안에 열어보니까요, 무려 6천만 원에 상당한 현금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주 천사는요, 올해도 6천만 원을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 큰 돈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이 한 사람이 기부한 총 기부 금액이 얼마나 되냐면요, 무려 5억 5천만 원 한 사람이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랑의 손길,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우리 용현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정과 헌신에 있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 헌신이, 열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런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또 성전이 더럽혀질 때 예수님은요,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외치시면서 성전을 이용하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은 늘 힘쓰셨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심으로 피곤한 삶을 일평생 사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피곤하셨던지요,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 주무셨는데 풍랑이 이는 그 배 안에서도요, 세상 모르고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 우리는 영적 성장의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성장해야 되고, 또 사랑에서 성장해야 되고, 또 헌신에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성장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주신 네 가지 영적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이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네 가지 은사 중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먼저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사도 바울을 가리키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도 초대 교회에만 존재했던 한시적인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사인 이 목사와 교사는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게 되면 목사 즉 교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앞에는 다 원문으로 보면 정관사가 앞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이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딱 따로따로 구별된 하나의 개별적인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는요, 이 목사 앞에, 교사 앞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앞에만 정관사가 원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 직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목사, 즉 교사는 목사이면서 교사인,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지고 목양하도록 그런 직분을 주신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구역장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같은 말씀을 맡은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목사 즉 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2018년 새해 우리 용현동 교회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들이 더 많아져서 말씀이 충만한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 즉 교사가 교회에 충만할 때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그 역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목사 즉 교사는 무엇을 합니까?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 원어로 하면요, 카탈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요, 뼈가 이렇게 골절이 되고 부서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골절되고 부서진 뼈를 수술을 통해서나 치료를 통해서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바로 이 카탈티스모스, 온전케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즉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지만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옛 생각은 그 일순간 순간적으로 다 바뀌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이지만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습관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인생,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된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두 번째 영적 도구가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2017년 많은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유행어가 있었냐면 혼밥, 혼술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밥, 혼술이 뭔지 아십니까? 혼밥, 혼술. 혼자 밥을 먹고요,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 바로 혼밥, 혼술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스포츠나 스키나 레슬링, 태권도처럼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축구나 야구처럼 함께하는 팀 스포츠인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 잘하고 성경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서 연결되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들 간 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6절에도 보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그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특별히 대형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등록하지 않고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몰래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영적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역과 전도회와 같은 소그룹에서 함께 성도들끼리 어울려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교제를 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런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라는 말씀은 연합하고 일치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파당을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누어지지 말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새해 우리 용현동 교회는 서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일치하고 반합하고 하나가 되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혜인님, 시인 이혜인 씨 혹시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지은 시 중에 종이에 손을 베고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종이에 손을 베고라고 하는 시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 뿐인데도 피가 나다니 쓸쓸하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 본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에게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2017년 올해가 가기 전에 나로 인하여 마음을 베인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서로 말을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뱉은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상처 주는 말이 우리 교회에는 한마디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몸이 건강하려면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고 또 서로 협력할 때 그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인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고 서로 협력하게 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2018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